제가 기도를 하고 2024년 9월 26일 BNT 한 캠퍼스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또 예배 드리고 주님 말씀 배우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어, 주님의 마음과 또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우리 마음을, 음, 어, 지탱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또 주님과 함께, 어,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오늘, 말씀, 시인의 영성 1권 198쪽부터 제가 읽고 지원 형제님, 다현 자매님, 시은 자매님 순서대로 한쪽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1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드리는 기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1. 양식 시편 21편은 제왕시로 분류된다. 시편 20편이 왕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올리는 간구라며 시편 21편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드리는 감사의 노래다. 2. 구조 1에서 6절 왕의 승리로 인한 감사 7절 왕의 신뢰에 대한 유학적 확신 8에서 12절 미래에 이루어질 승리에 대한 확신 13절 유학적 단구 3. 내용 왕의 승리로 인한 감사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첫 번째 부분은 왕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야훼 하나님과 왕의 밀접한 관계를 진술한다. 1절에서 왕은 하나님의 힘과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구절은 이 시편의 전체 분위기를 결정한다. 야훼 하나님은 왕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셨다. 왕의 소원과 간구는 아마도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4절.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아름다운 복과 승금과는 왕의 승리를 말해주는 상징이다. 왕은 죽음의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야훼로부터 생명과 장수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 여기서 영원한 장수로서이다는 왕이 영생을 비는 것이 아니라 궁중 예법에 따른 인사말이다.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 또한 이 표현은 왕의 장수와 왕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왕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주어졌다. 이 존귀와 위엄은 왕에게 입혀주는 왕의 예복이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한 그의 왕권을 재확인해 주신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을 받고 그분의 임재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단락에서 왕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은 구원하심과 복으로 요약된다. 구원은 원수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며 복은 주님의 임재로 인해 주어지는 인생의 증진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구원은 주님의 힘에서 나오고 복은 주님의 임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왕의 신뢰에 대한 요약적 확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7절은 구조적이고 신학적인 면에서 이 시 전체의 중심으로 기능함으로써 지존자이신 야훼와 왕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의지와 인자함은 시편 전체의 신학을 요약해주는 핵심 용어다.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은 인자함이고 이에 대한 백성, 왕의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지 신뢰다. 전쟁의 승리는 주님께 대한 왕, 백성의 의지와 지존자의 인자함이 합작한 결과다. 3. 미래에 이루어질 승리에 대한 확신.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쏟아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1절에서 6절은 왕이 이미 받았던 과거의 구원과 복에 대해 상술하고 있는 반면 8절에서 12절은 왕에 의해 집행될 미래의 심판, 즉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대적들이 당하게 될 패배를 표현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현재에 대한 신뢰를 낳으며 그것은 다시 미래의 승리와 성공의 근거가 된다. 이 단락에서 우리말 성경의 왕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당신으로서 직역하면 음, 왕의 손은 본래 당신의 손이다. 여기서 당신은 문법적으로 주님과 왕이라는 두 가지 번역이 모두 가능하지만 문맥상으로는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께 재신임을 받은 왕은 앞으로 모든 원수들을 찾아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며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라는 표현은 원수들의 완전한 파멸을 의미한다. 또한 왕에 의해 원수나 불순종하는 자들의 후손들이 멸망하게 된다. 10절에 나오는 후손은 히브리어로 열매, 자손, 씨를 뜻한다. 이 열매와 씨라는 관용구는 심판에서 제거될 원수들의 후손을 말한다. 즉, 악인들이 대대로 지속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악인의 후손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물론 이런 표현은 일종의 과장으로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시편에 따르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인간 도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자다. 11절에서 원수들은 왕을 해치려고 흉계를 꾸민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어서 원수들이 왕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언급된다. 12절에 의하면 왕이 도망가는 원수들을 잡아 돌아서게 한 후 그들의 얼굴을 향해 활시위를 거눌 것이기 때문이다. 4. 요약적, 어, 4. 요약적 강구,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13절은 이 시 전체에 대한 요약적인 강구다. 이 구절은 요약적 확신을 보여주는 7절과 상응한다. 7절이 왕의 신뢰를 강조했다면 13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각시킨다. 왕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서 비롯된다. 또한 13절의 주의 능력은 1절의 주의 힘과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지막 절과 첫 절이 수미상관을 이룬다. 메시지. 시인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다. 전쟁의 승리는 왕의 군사적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왕의 신뢰에 하나님의 인자함이 반응한 결과다. 한마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오른손에 넘기시리라. 따라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힘에서 나오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출발한다. 전쟁의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 그러면은 저희 20, 22분까지 읽고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나누고, 그다음에 다연자매님, 시연자매님, 주연 형제님 순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절 말씀에 이제, 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시니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 전쟁의 승리와 또 그런 성공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감사를 드리고 의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의지를 먼저 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의지가 되어 주신다는 그런 그 순서가 있다는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은 어, 뭔가 다 이제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치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기도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데 어, 제가 그런 어떤 기도의 어떤 간절함과 또 일상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 어떤 눈앞의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좀 더 기도를 하면서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힘이 되어 주시는 그 어떤 과정을 마음으로 기다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저도 그 7절에서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은 인자함이고 이에 대한 백성의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지 신뢰다. 전쟁의 승리는 주님께 대한 왕의 의지와 지존자 인자함의 합작한 결과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와닿았고,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신데, 뭔가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이게 믿음의 문제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거 예수님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과정이, 어, 과정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음, 그래서 좀 잘 하고 싶고, 어떤 제 그런 공격들이 있을 때, 저한테 공격들이 있을 때, 잘 대응을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분별은 되는 것 같지만, 뭔가 더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라고 믿고, 좀, 그냥 좀 버티고, 그리고 또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12절에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청 이게 그 선명하게 문제를 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어두운 데서 불화살이
막 날아와서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막 당하고 막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이 왕은 그 얼굴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긴다는 게 뭔가 적이 명확하게 어디에 있는 누군지를 아는 것 같아서 엄청 이게 선명하게 와닿았거든요. 이 말씀도 그래서 되게 좋았고, 음, 그거 하나님이 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엄청 확실한 승리를 주신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사요약적 강구 13절 거기에 그 왕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 진정한 승리도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음, 네, 이상입니다. 음, 저는 200, 202절하고 205절인 것 같은데, 200, 202절에,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이제 인자함이라 이렇게 써 있고, 또 그리고 205절에 보면은, 음, 이제 그 사 메시지 아래 시인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다. 전쟁의 승리는 왕의 군사적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왕의 신뢰에 하나님의 인자함이 반응한 결과이다. 한마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보면은, 음, 이걸 읽으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이제 내가 그 속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되게 어려움이 있고, 뭐, 막막함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은 그냥 한결같이 그냥 늘 인자하시다는 게 그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볼 때도 있고, 또 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인자하게 그렇게 좀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성품이 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쟁이니까 근데 그걸 전쟁을 그냥 내가 하는 상황에 있어서 그게 전쟁이라고 쓴다면은 내가 이거를 좀 스스로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구나. 이 상황에 대한 주권이 그냥 하나님한테 있는 거구나. 그거를 좀 계속해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다. 그거를 내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좀 하나님과 그 나의 관계가 좀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시연이랑 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205페이지에 보면은 아래에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이 구절 자체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싸울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까지 포함해서 다 겁에 질려 있는데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상대로 선포했던 구절인데
옛날에도 뭐 이 구절을 많이 봤고 또 나눴던 적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생각하게 하시는 게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나의 힘으로 내 생각대로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도 많지만 그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약간 개인적인 성향이 계획을 해놓고 뭔가 계획대로 안 되면 뭐 좌절하고 아 나는 이거밖에 못하나 막 이런 자책하는 성향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좀 많이 극복하게 해 주시고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여기 오늘 우리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 또한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이거 보면서 좀 더 느꼈었고요. 그래서 206페이지에 보면은 따라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힘에서 나오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출발한다. 전쟁의 주관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 네, 그냥 저희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옛날에 이게 좀 무책임하다고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요즘은 그게 또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또 그런 부분이 나와서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더 나누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없으시면은 나눈 순서대로 제가 먼저 하고 다른 자매님, 시연 자매님, 지원 형제님 순서대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의 걱정이 작아지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또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 악한 마음이 빼앗겨서 회복되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지켜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느님, 오늘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말씀 읽고 주님께 배울 수 있게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데, 아버지 그 속에서 신실하고 인자하신 주님의 그 성품을 많이 누리게 해주시고, 저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그 안에서 차분하게 배울 것들을 배워가면서 점점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더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 항상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그 상황의 주인 되시고, 또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또 우리가 더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주님 말씀 앞에 신중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고 좋으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또 이렇게 귀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항상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그 주님의 선하심을 너무나 금방 잊고 또 세상의 방법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환경에 치여서 너무나도 쉽게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허락해 주신 믿음으로 일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그 선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설령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조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오늘 나눈 말씀들로 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